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마이 개인 니치라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뀐다. 자기 시간이 쓰여지던 곳에서 다른 곳에 시간이 쓰여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사는 곳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환경이 달라지면 바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귀는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져 있어도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던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할 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586년 멸망을 하고 14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15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가 그곳에서 태어나면 2세대가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1세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들이 2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올 때는 이미 95년, 한마디로 페르시아 시대가 95년 동안 지속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3세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살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을 땐 페르시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 이 시대가 어디 시대인지조차도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페르시아의 시대고 페르시아의 시대에 태어났었던 느헤미야는 그곳에서부터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끊임없이 학문과 지식을 쌓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관원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쭉 볼 때 저 사람 쓸만한데? 저 사람 괜찮은데? 왕이 생각할 때 내 생명을 맡겨도 되겠다.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왕과 말을 할 때에 학문과 지식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술을 마셨을 때 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왕이 술에 취했을 때에 그의 생명을 보장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 중에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대단한 노력을 해가면서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대?
그러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말도 마십시오. 예루살렘이 지금 엉망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150년이 됐는데도 그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성벽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가능하시면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임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자기 곁에 있으면 늘 편안한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왕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총독으로 보내줄게. 얼마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겠니? 가거라. 갔다가 빨리 와야 된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게 된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유다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한다. 당신이 유다 사람이 우리의 총독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겨하고 환영할 수 있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얼마나 빌부터 살았으면 저 위치까지 올라갔을까? 저 완전 매국노 아니야?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났든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총독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총독으로 오니까 우리나라를 잘 보살펴 줄 거야. 잘 된 일이야. 그럼 박수를 치는 것보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저거 매국노?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느헤미야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실 때에 느헤미야가 단순히 왕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왕은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래, 네가 그 나라를 좀 잘 좀 세워봐라. 왜 왕은 나라를 잘 세우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도대체 그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게 100년이 지나도 세금 거둘 돈이 없다. 나라가 좀 부강하고 나라가 좀 잘 돼야 우리가 세금을 좀 거둘 수 있는데 네가 가서 그 나라 좀 어떻게 부흥 좀 시켜봐라. 그래서 세금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해라. 그건 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는 달랐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 황폐해져가는 저 성읍, 누가 저 성읍을 세우겠냐? 성전도 다시 짓고 그랬는데 저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네가 좀 가야 되겠다. 네가 가서 저 예루살렘을 다시 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사명을 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왜 내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 세상 말로 줄 중에서는 최고의 줄을 탄 거 아닙니까?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내버리고 뭐하러 유다 총독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날 선교사 나간다고 나가요. 사람들은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아가지고 선교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지 마. 그런데 굳이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이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나 보다. 그래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때로는 맡아 있는 직분들, 요즘은 교회 장로가 되는 것도 싫고 권사가 되는 거, 안수 집사가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니 굳이 왜 내가 그걸,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일까지 떠맡아서 내가 뭐하러 짐을 무겁게 할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일을 사명으로 또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도시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그런 교회 가지 않고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를 받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것을 직책, 직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사명이고 남편도 사명이고, 그리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도 사명이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사장이나 조종사나 농부나 그것도 사명이고, 교회 안에 작게 이야기하면 찬양대원을 하나, 안내위원을 하나, 주차장에 봉사를 하나,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나, 그것도 사명이고, 사람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뭐냐, 그게 사명인 겁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그게 사명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사명, 왜냐 그 직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사명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느헤미야가 말하면 일사천리로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모든 사람이 따랐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그 일을 행할 때에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행하던 것처럼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서 내려놓는 사람도 생기고,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안 내려놓을 수도 없고, 왜냐 이거 가만히 여기 있는 것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죄책감과 죄송스러움이 있고 저렇게 해도 죄책감과 죄송스러움이 있어서 그만둬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의 문제죠. 사람의 관점, 그것은 늘 어떤 일들을 행한 결과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과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과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정직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나타냈느냐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평가절하 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느헤미야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방해와 시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측정하는 측정 가치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오프라는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면서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52일 만에 얼마나 일을 처리를 그냥 잘하는지 결집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탁월한 능력으로, 추진력으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문제보다 큰 사람에겐 문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던 아닥사스다 밑에서 그는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섬겨야 되는 그 자세, 그 바른 자세로 훈련되어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세워야 되는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되는 자세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9개 성읍에서 44개의 작업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75명의 지역 대표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각 전문가들 15종류의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한 300명, 400명의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쌓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왕으로부터 받은 세상적인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돌보는, 부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 아니라 그가 또 다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한 10년 정도를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잘 닦아놓은 것이 1년 만에 세상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 사람하고 같이 혼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고 나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성전에 방을 내줘요. 성전에 큰 방을 내주고 도비아가 그곳에 삽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을, 도비아를 사는 방을 내주려고 지은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인가?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는지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다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성전의 그릇들을 집어넣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다가 다시 성물들, 소재물과 유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놔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전에 레위인들이 어디로 갔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싹스를 먹고 사는데 제사장들이 세상말로 삥땅을 치고 레위인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성전에 찬양대원들이 있었는데 찬양대원들도 성전에서 나오는 녹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땅이라도 파야지. 그래서 성전에서 다 떠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서 11조를 안 드려서 그래. 아니, 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우리가 내는 11조를 레위인과 그리고 찬양대원들한테 줘야지. 왜 안 주고 제사장들만 다 먹어 치우는 거야? 아니, 그러니 뭐 우리가 11조를 드릴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린 거야. 이렇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쫓아다니고 성가대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당신들이 해야 되는 일은 땅 파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해야 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대신에 내가 당신들 먹고 사는 녹슨 주겠다.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전부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돌아오게 만들죠.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창구지기로 이거 아무나 손 못 대게 해라. 그리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딱딱 잘 분배해서 나누어줘라. 그리고 골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회복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한 거냐?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웠나? 나를 교회에서는 왜? 나를 가정에서는 왜 남편으로, 아내로 나를 세웠나? 나를 직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로, 과장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웠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사만 잘 되게 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자가 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다시 세우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거 있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일 잘하나 보자. 그래, 너 일 잘하니까 이제 너 과장해라. 일 잘하니까 너 상무해라. 이렇게 올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지명해버립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로 지명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라 내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맡깁니다. 모세는 하나님, 난 입술이 둔한 자라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난 나이가 벌써 80살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죠.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직분을 줄 때에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공무원을 해도 시험 봐서 공무원 되잖아요. 하다못해 대학원을 가도 내가 돈 내고 공부하겠다 했는데 안 받아줘?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일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숫자가 모질라서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신 네가 날 사랑함으로 그냥 충성하면 돼. 바로 그거예요.
사랑함으로 충성해라.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닌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능력, 실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마음 가운데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을 향한 자기 헌신의 일치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요,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뜻,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아니,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저는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한번 써주세요. 저도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도 한번 은혜를 주세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결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뭐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름값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대한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가치를 깨닫고 전수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직분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되나?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레위인이 그러면 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대표들 하냐?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수하는 거죠. 그 가치들을. 때로는 직장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야, 바쁘고 피곤한데 저 사람들은 왜 직장 일 마치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 신우의 예배를 드린다고 저 사람들은 저럴까?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수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함께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직무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성경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한 일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들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를 얼마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내가 지난번에 한 거 갚아주는 거야. 지난번에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갚아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들을 줄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줄 거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은혜를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은혜 베푸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게 만들고 처음 익은 열매도 드리게 하고 나무도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법칙이 있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지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게 주어지는 직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정에,
그 일을 통해서 직장에,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주시는 감동이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헌신을 각오하며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가치를 전수하는 자들 되어서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되고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가 되고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성된 마음 주시고 생명의 면류가 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바다 더 풍족하게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지역사회와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